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데이비드 흉의 기적에 관하여라는 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데이비드 흉이 생애 첫 저작을 냈어요. 그런데 인성론이라는 걸 냈거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하는 이 인성론을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나요? 여길 내려고 했는데 이 기적에 관하여를 이 안에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왠지 18세기의 기독교에 대한 여기서 종교와 신학에 관한 자기가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안 받아들여 줄 것 같아. 편집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래서 기적에 관하여를 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성론을 냈는데 말씀하신 것대로 정말 이런 평을 받은 적이 없다 할 정도로 본인이 한 얘기예요. 인쇄기에서 사산된 상태로 떨어졌다. 네, 완전히 최악의 평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후에 8년 후에 인간 이해력 탐구라는 책을 하나 더 내거든요. 근데 거기에 10장에 기적에 관하여라는 소목차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인간 이해를 하는데 기적이 왜 나올까요? 네, 기적이라는 모티브, 기적이라는 소재가 경험론적으로도 그렇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계속 갈등의 이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인간 이해하는데 기적을 가지고 인간 이해를 해보겠어 라고 하는 거죠. 해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극단적 회의주의에서 창조적 회의주의로 라고 써있어요. 자, 데카르트에 의하면 어떻게 회의주의도 모르는데 강의 진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네, 회의주의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제가 영어만 나오면 얼어요. 네, 그래서 오늘 김영우 선생님이 제가 맨날 하고 싶었어요. 네, 회의주의 영어로 뭐래요? 네, 들으셨죠? 네. 고대 그리스의 스케토마이라는 어원에서 출현했는데 이 스케토마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보다, 숙고하다, 탐구하다, 주의 있게 살피다. 자, 회의주의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네, 어원이 이래요. 그래서 회의주의라는 게 뭐냐? 어떤 주장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가능하도록 계속 의심하고 신중하게 보고 숙고하고 탐구하고 주의를 깊게 살피는 그런 검토의 태도가 바로 회의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흉이 기적에 대해서 계속 사유하다 보니까 회의주의로 계속 사유하다 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기적은 자연 법칙의 위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래서 뒤집어졌어요. 왜? 기적이라는 게 그 시대에 어떤 의미였냐. 뭐예요? 기적은 신의 개입이에요. 신이 기적을 일으켜서 신이 이렇게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지금 얘기해요? 자연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도 기적은 자연 법칙이 위반해서 나타난 현상이지 신의 개입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일반 우리 목사님들 네,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극대노를 했어요. 뭐라고 우리 흉을 명칭하냐면 극단적인 회의주의다. 또 파괴적인 계승자다. 심지어 무신론자라고 막 이렇게 평을 했어요. 그래서 에든버러 대학교에 자기 모교에 이제 대학교 교수로 학장자기 공석이어서 자기가 냈거든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요거 때문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흉이 나는 극단적인 회의주의도 아니고 무신론자도 아니다라고 학장한테 편지도 보내기도 했단 말이죠. 자, 이 노먼 캠프 스미스라는 사람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영역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영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흉은 이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에 기인하는 우리의 지적인 오만을 경계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람이 칸트 순수 이성 비판 했다고 했잖아요. 칸트가 흉의 이 이론 때문에 어떻게 잠에서 깨어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경험주의와 관념주의를 다시 통합했던 인물이잖아요. 그것을 영역한 이 사람이 흉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회의주의적 입장을 취했는데 어떻게 취했냐? 일상적인 삶, 나하고 경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거 말고
일상적인 삶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런 자연 법칙들, 신에 개입하는 이런 자연 법칙들을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방법론적으로 해석하려는, 인간을 해석하려는 방법론적인 자연주의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흉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으셨던 분들 조금 사유가 바뀌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흉의 회의주의는 어떤 회의주의냐? 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상식적인 실제론,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적이야? 기적이 꿀? 바로 신의 개입이야.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비판적으로 거부하는 극단적인 회의주의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식적인 실제론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자연주의, 자연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의 상상력과 관습이나 여러 가지를 통합한 방식으로 사유해야 된 계속 고심하고 숙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창조적인 회의주의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질문은 자,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으로 세 가지 목차를 가지고 왔어요. 자, 기적을 바라시죠? 네, 삶이 힘들수록 기적을 많이 바래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인지 제가 이 강의를 이 타이밍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봐요. 어떤 수준인지 좀 점검하시고 여기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흉처럼 창조적인 회의주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상식적 믿음 수준이에요. 그냥 지각한 대로 존재한다 이런 믿음 수준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감각과 이성을 이렇게 확실하다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의심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못하고 그냥 판단 중진 상태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상상이나 관습이나 이런 자연적인 법칙들 안에서 그런 법칙들 안에서 우리가 창조적으로 회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갈게요. 자, 본능적으로 우리는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 우리 지각하잖아요. 지각하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식적인 실제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요. 하늘에 높이 떠오른 비행기가 지나가면 내가 갖고 있는 비행기 크기나 하늘에 있는 저 크기나 같아요. 같을까요? 네, 영어로 보면 나이브잖아요. 순진하다, 소박하다, 지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상식적 실제론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철학적으로 아름다운 영혼이야 라는 네. 여기서는 이 아름다운 영혼 하면 칭찬 아니구나라는 거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 상태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거지. 아름다운 영혼, 그래 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믿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바로 이런 상식적인 실제론 수준의 믿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인간의 유한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들수록 자꾸 기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잖아요. 네, 돈이 그냥 확 왔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불치병인데 살아남고 싶고 다 나았으면 좋겠고 자, 여기 보시면 죽음과 삶, 인간의 한계들만 얘기해요. 자, 살아났대요. 죽었다 살아났대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야, 진짜 기적이네.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들 이 수준이에요. 자,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불치병이야, 내가 돈이 없어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런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믿고 싶은 자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황당한 기적이 일어나면 내 정신이 고정되어 있던 거에서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그 흐트러지는 무질서 싫어. 그러니까 어디로 확 가버리냐면 믿어 그냥 기적이야 하고 너무 쉽게 기적을 믿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기적을 왜 믿냐면 거기에는 이제 도파민 올라와요. 쾌락이 있어요. 놀라움과 경이감인데 여기 감정이 패션이에요. 강렬한 감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게 성모 마리아상에 갔는데 성모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러.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야, 기적이야. 성모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흘러. 이렇게 믿으면 상식적인 실제로 수준이에요. 상식적인 믿음 수준인 거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런 감정들이
감성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킨대요. 그래서 저는 이 감성적인 성향이라고 해서 그냥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풍부해지나 보다 이렇게 했더니 영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성적인 게 분별력 있는, 현명한, 합리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을 하면 이런 강렬한 감정 때문에 이게 확실해!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한테 전해요. 내가 받은 은혜. 제가 원장님한테도 많이 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네,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네, 그런 좀 많이 했어요. 너무 간극이 컸죠? 네,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자기가 실제로 경험도 안 했으면서 이럴 것이다 한 것들, 헛된 망상, 또 이기심, 권력, 욕망 때문에 이 성직자들이 광신주의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막 흥분해서 아는 것처럼 막 이게 네,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죄송하네. 네. 근데 신자들이 요 상식적인 믿음 수준이라서 그것을 증거를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그래서 경신, 여기 보시면 가벼울 경에 믿을 신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냥 가볍게 그냥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직자의 성직자가 무례하게 계속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상식적인 믿음 수준의 신자들이 또 그걸 또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이비 종교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증언을 검토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득실득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상식적인 믿음이 이런 데에 꽂혀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이비 종교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 이제 광신주의처럼 막 이게 옳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성이나 반성 작업 없고 어떻게 상상과 감성으로 계속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기칠 때 어딜 가면 되냐면 학식이 있고 네, 예술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 가면 안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네, 지방으로 가야 돼요. 야, 지금 대동강물 판다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당하겠지. 근데 이 당시에는 팔렸단 말이죠. 그런 수준이 안 됐던 사람들한테 가서는 이런 상식적인 믿음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 사기가 잘 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원주민 같은 경우는 강이 바다가 얼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대로 조상 대대로 강이 얼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어떨까요? 자기 지식의 한계 때문에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꽂혀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아니야 강이 이렇게 얼 수도 있어 이 얘기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제한된 지식체계 안에서의 기적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런 상식적인 믿음 수준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네,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찔리실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그냥, 이꼴로 믿으시는 사람이면 나는,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이구나, 라고, 네,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 많이 봐줬다? 이 수준이었구나. 제가 얼굴 빨개지는 이유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지각이 꼴 존재야, 사과의 꼴 사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철학적인 반성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표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표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념은 인상의 복사야. 딱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게 오비락을 얘기하거든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 오비락에 대해서 자, 까마귀하고 배하고는 가까이 있어. 인접성은 설명할 수 있어요. 까마귀가 날아간 다음에 배가 떨어졌어. 연속성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까마귀가 날아가는데 배가 떨어져. 왜 떨어졌는데? 인과관계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명해 보실래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필연적인 연관의 관념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적인 증거, 이성적인 논증 이것들을 확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심에 의심 계속 비판적으로 거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극단적인 회의주의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모 마리아상에 눈물이 흘렸잖아요. 그러면 왜? 이 상식적인 실제 수준에서는 신의 개입이야 하면서 이렇게 그냥 믿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데? 계속 질문에 질문만 계속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식적인 이성이나 규칙, 감각을 계속 의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빠질 수 있냐면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저희 의자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의자일까? 이게 정말로 의자일 것일까? 계속 의심을 하다 보면 의자에 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 이 건물이 진짜 튼튼한 걸까? 계속 의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계속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흉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극단적인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냥 호기심의 원리에 불과해. 그냥 정신적인 유의에 불과해. 계속 사유, 의심만 하다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하는 채 하는 이런 철학자들, 이 사람들은 강력한 본성에서 나오는 강력한 원리조차 확실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성의 오만을 계속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극단적인 회의주의의 아버지가 바로 피론이에요. 피론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나 추상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본질을 말할 수 없어. 확실하지 않아.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의심에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판단 중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미 얘기하는 기적에 관해서도 이런 설계로서의 논증,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느껴지는 게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현실적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거리 관계가 머니까 어떻게 하냐면 계속 신이 있어? 없어? 계속 논쟁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논쟁만 되는 거죠.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판단을 중지한다. 이 극단적인 회의주는 너무 힘들어. 이 부분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분열시켜 놓거나 판단을 중지해서 보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 지금 치우치고 있나요? 네. 본인들 좀 사유해보세요. 기적에 관해서 내가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사유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창조적인 회의주의인데 이 대륙의 합리론자들, 그러니까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아니면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이런 확실한 필연성에 관한 논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 100번 중에 100번이 아니라 100번 중에 한 번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개연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게 옳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도덕적인 추론을 아예 얘기하지 않고 그걸 해명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그냥 형이상학적인 건 말고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흉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인간학을 세우기에 앞서서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합리론이나 경험론을 반박하면서 파괴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파르테논 신전인데 파르테논 신전이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강하고 튼튼하게 해서 재건했듯이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들 좀 신념을 반박하고 파괴한 다음에 그 다음 자기의 창조적인 회의주의를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인 원리가 그거예요. 자연의 질서. 자연에는 질서가 있어. 자연에는 오늘도 보셨지만 질서에 따라서 눈이 왔죠. 그것처럼 자연에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가 외부 대상을 믿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년에 반복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자연 질서에 우리가 상상력을 하면서 상상력이 부여되면서 이 신념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오늘 해가 떴는데 나는 서쪽으로 졌어.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하죠? 내일은 해가 절대 안 떠.
네, A라는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B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상으로 내일은 오지 않았지만 내일에 해가 또 뜨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신념이 생긴다. 외부에 대한 신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상과 이런 사유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추리를 계속 경험적으로 반복하면서 관습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키우시는 분 몇 분 계셨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스위치 켜는 놀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면 스위치 켜면 뭐가 들어와요?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 스위치를 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스위치만 켜지 않고 그 비슷한 건 다 켜고 다녀. 다 눌러보고 다녀요. 왜? 반복하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건 안 켜지고 어떤 건 켜지네? 그러면서 이런 관습이 생긴다라는 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켜면 불이 들어오나? 이런 상상을 통해서 경험적인 걸 통해서 관습이 출현하는데 이런 미시적인 걸 가지고 흉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들을 관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위대한 안내자, 우리를 안내해주는 이게 바로 관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 이런 전기의 흐름, 전류의 흐름 몰라요. 그럼 원리 모르는데도 어떻게?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반복하면서 이런 관습을 통해서 삶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의 자연적인 원리가 있대요. 자,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반복적인 이런 관습을 통해서 습관, 성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사물에 대해서 또 거시적으로는 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미시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걸 토대로 무엇 할 수 있냐면 그런 자연의 철학, 도덕, 자연의 종교의 참된 의미까지 토대가 마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떤 목적, 의도, 계획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가 지워지고 그게 계속 움직여. 자연의 질서가 이제 인과율과 연결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태초에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든지 자연의 위대한 근데 그렇게 큰 거 아니고 미시적으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렇게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창조자가 있겠다라는 이런 믿음을 신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본성에 의해서 지적인 설계자, 그러니까 신이 자연 법칙에 의해서 창조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어라고 할 때 그냥 아까 말한 이 꼴 존재하면서 그냥 미신적인 거나 광신적인 것들을 우리는 그런 잔재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어떤 법칙이 돌고 있어요? 신의 거시적인 우주적인 법칙이 돌고 있단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별만 봐도 우리는 이게 이제 의식하지 않으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계속 신이 있구나라는 걸 염두에 두는 감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섭리는 이 우주가 운행되어져 가는 게 태초의 계획에 의해서 이 신의 원리에 의해서 통제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의 파괴로서 기적이란 있을 수 있나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태초부터 정해졌다라고. 계속 그게 반복돼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적이 발생할 때도 신의 관념에서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뭐라고 했냐면 야 태양아 기브온에 멈춰라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의 신념에 태양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왜 살 수 없지. 네, 왜 살 수 없어? 우린 자전과 공전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자연 법칙이 운행돼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특별한 신의 목적이 있을 거야. 도덕적인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기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신은 자연 법칙 안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노하셨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요즘에? 네. 후일에 지금은 모르지만 후일에 연구에서 법칙적으로 해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양자역학이 나타나기 전에 양자역학이 이미 존재했어요. 그런데 밝혀진 게 후일에 밝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상대성 이론 나오고 막 그럴 때 제가 핸드폰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했다고 치면 저는 이제 기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지금 아는 만큼 보이려고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기적이 진짜야 가짜야 이거 아니고 자신의 믿음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확실성 믿죠.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반대되는 사례도 고려하면서 전체성 안에서 기적을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믿을 건지 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아토피가 이렇게 심했어요. 아토피가 이렇게 얘보다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여기만 있잖아요. 쟤는 막 저 뒤까지 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곽 교수님이에요. 자, 이렇게 깨끗해졌어. 그럼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엔 기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어요? 계속 반성하고 사유하고 또 상담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아닌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상식적인 믿음 수준의 사람들한테는 기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휴문 기적에 대한 신념 대신에 어떤 신념을 얘기했냐면 자연 법칙에 대한 신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에단 호크 이게 배우 미국의 배우거든요. 그분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보실게요. What do you think happens when we die? You ready? I don't think we die. I don't think that we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divine concept of time. I don't think we're any more capable of understanding a clock than a dog is. And I think something much bigger is going on than we're aware of in our day-to-day routines. So I don't think I have the intelligence or the DNA makeup to answer that question. 이제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을 믿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지식을 지금 계속 선생님들이 습득하고 계신 거죠. 자, 결론인데요. 우리는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인,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상식적인 실제론 수준인지, 아니면 비판적으로 거부하면서 분열시키고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인 회의주의인지, 아니면 이런 진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인간 본성에서 나타나는 이런 자연주의적인 감각이나 상상이나 습관이나 관습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습득하고 그 자연 법칙 안에 있는 도덕 법칙까지 습득하려고 하는 이 창조적 회의주의인지 한번 사유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 또한 그렇게 법칙을 깨고 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10달 동안 잉태되었다가 애기 젖 먹는 시기 지나서 걷고 뛰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는 문명화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어디에 있다? 내 내면을 되돌아보고 자, 어떻게? 경험을 반성하고 또 사유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을 조정하면서 행위로 나아갈 때 진정한 종교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내 삶 또한 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부로만 살다가 지금 강의하는 사람으로 지금 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저를 모르는 사람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선생님들 다 증인이시잖아요. 제가 뭐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10시간 넘게씩 앉아서 막 강의 준비하고 이 기적이 아니죠. 아는 만큼 보이고 기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